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흔히들 9월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자연적인 그 섭리 현상 가운데 9월 되면 많은 곡물과 과일들이 이제 열매를 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또 풍성해지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9월은 결실, 또 10월을 넘어가면서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이런 9월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교회도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가면서 좋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로, 이렇게 아주 참 선명하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그 나무를 가꾸시는 분으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립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 사고를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고 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또 뿌듯해하면서 내 아들, 내 딸이 잘 컸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이제 부모에게 참 의존해서 산다 그러면은 부모의 근심이 이제 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사고, 세상적인 관계와는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스스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우리는 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치기 같은 것 해보시거나 혹은 길 가다가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만은 꽃이 이뻐서 어떻게 해요? 다 꺾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은요, 금방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내 시들어 버리죠. 왜? 원래 붙어 있어야 될 그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 가지의 능력, 가지가 맺는 모든 열매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에만 그가 자랄 수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룩의 성품, 사랑의 열매를 단 하나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교환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죠.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모두가 다 독립된 개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생활도 그런 세상적 사고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무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가지이며 나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포도나무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며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무슨 열매를 맺을까? 거기에 마음이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와 연합되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그러하듯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잠시 머물고 떠나버리면 그럼 주님은요? 주님 역시 우리에게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린다면요. 그것보다 난감한 일이 없죠. 왜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가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땅에 버려져서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말라져 버린 것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냥 불태우는 데 사용해버리지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와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맺어지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스스로 뭔가를 한다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열매 자체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와닿습니까? 어떤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과연 주님께서 그래, 너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시다라고 소원할 때 가장 간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좋은 남편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겠습니까? 뭘 구하겠어요? 바로 주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그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는 애매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까? 물으면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말하기려고 하는데 그 뭔가 또 증거가 없어. 바로 그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것 그 자체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기가 나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은요, 주님이 자기 속에 계신 게 아닐 수 있죠. 주님을 옆자리로 몰아내고 자기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면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바르게 형성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런 거함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을 굳이 포도나무라고 하고 우리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로 둘러서 밖에 외부에 침입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건가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여러 나라들이 다 와인의 나라라 그러는데 독일도 거기에 지지 않잖아요. 독일도 와인의 나라다. 그러면서 어디 와인이 좋다. 어디 와인이 좋다. 그렇죠. 주변에 그럼 또 이태리는 또 이태리가 와인의 나라다. 아니다. 스페인이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마다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종자를 개량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죠. 그런데 좋지 못한 포도가 열매를 맺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 좋지 못한 포도 열매를 계속 맺게 되면은 그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나무를 키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되게 사과나무를 없애셨다고. 이유는 아주 맛있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은 안 그러겠죠.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잘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렇게 심어두셨는데 그 땅에서 심어두시면서 기대하신 열매가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는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 절규, 한탄, 원망하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들, 너희가 항상 손을 들고 내게 기도하는데 너희가 항상 성전이죠. 성전의 마당을 찾아와서 발로 밟고 출입을 하는데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재물이 나는 지겹다.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내 귀를 막겠다. 너희들은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마당만 밟으러 왔다 갈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든 그 제사를 나는 거부한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 행위는 하지요.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때가 되면 성전을 찾아 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요.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반면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로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나무의 가지들이요. 모든 나무의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분이 분산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더 실하고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곁순이나 병든 잎사귀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가시고자 고난이나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교만, 이기심, 세상적인 욕심들을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 엮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가 불필요한 데 관심 갖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못난 자만심,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 우리의 교만, 우리의 그 모난 성격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들이 변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독일 땅에서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10년, 이제 1년, 이제 며칠 이렇게 지내는 분들도 계신데 집 떠나면 뭐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30년 사시니까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한 20년 사시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 생활하신 게 더 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국이 좋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좋은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게 하실까? 왜 여러분들에게 한국에서도 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알게 모르게 외국인이라고 좀 이렇게 서운한 대우도 받고 섭섭함도 느끼게 하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두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괜히 어렵고 힘든 일 만나게 하시고 괜히 낯선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곳 독일 땅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참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참 독특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일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고백을 해보일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마는 자신의 삶으로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가 잘 자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명 같잖아요. 자신의 전부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100세에 한번 아들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니 근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나아가서 그런 아브라함의 그 손을 붙드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그 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목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되어서는 우리는 그저 메마른 가지일 뿐입니다. 메마른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져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태운 데 사용할 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생명에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될 때만 생명이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서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이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처음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생각들, 계획들, 그 속에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이루지 못했는지, 또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계획들, 그 속에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고 무엇이 되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아 치고 햇빛이 내리쬐며 우리를 힘겹게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